제자들이 나온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우리가 은혜의 수준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은총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마태복음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등장하죠. 이 왕의 족보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에 합당한 경배를 받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방의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왕에 합당한 예배를 받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3장, 4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 하시려면 내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왕 노릇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린 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주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와 같이 상처난 마음은 메꾸고 구부러진 마음은 반듯하게 하고 울퉁불퉁한 그 죄악의 덩어리, 상처의 덩어리가 가득한 마음은 평탄케 해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질서를 거절하고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거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새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준비된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준비된 마음, 기경된 마음에 씨가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시작. 아멘. 산상수훈은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왔다는 것이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래서 주님이 서론에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기경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나라의 법도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듣고 잊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로 우리 주님은 키워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그 은혜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사명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른 삶에 대한 요구가 은혜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그 은혜 안에 어떤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지, 어떤 바른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는지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죠.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살았던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만 아멘하고 그 뒤를 안 봐요. 은혜 주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 18절의 말씀을 안 본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가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은혜가 전달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는 항상 사명과 바른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사명의 땅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한 호칭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왜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제는 사명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이 죄악의 땅, 과거 옛사람의 땅, 잘못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출발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레위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5대 제사를 말씀 사경을 통해서 배웠죠.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가 은혜 받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는 제사예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속죄제와 번제, 속건제와 화목제, 이런 식으로 의무제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물이 동시에 같이 드려져요. 먼저 의무제를 드리고 이어서 향기로운 제사 예물을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즉시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예물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바른 삶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바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고, 악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악과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선악과 아래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고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선악과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은혜의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바른 삶의 언약을 요구하셨어요? 할례 언약을 요구하셨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했던 거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른 삶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꼭 8일이어야 되나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가 돼야, 그 전까지는 피를 응고하는 능력, 또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8일째가 되는 날 피를 응고하는 프로트로롬이라고 하는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 수치는 성인 어른들보다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때가 바로 8일째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면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가장 적은 날이 8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의 메커니즘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8일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내게 어떤 혜택이 오는지도 모르더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납득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항상 은혜와 바른 삶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바로 바른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잘 조화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내산 언약대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나요? 사사시대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만 붙들고 바른 삶에 대한 언약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서도 착각 속에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신념 붙들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심판받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고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뭐 했어요?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음식들을 멀리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정신을 차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비록 성전은 잃어버렸지만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구약 성경의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기 때 정리가 된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망하고 나서 드디어 회개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너무 또 말씀을 바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 버렸어요? 은혜가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같은 괴물 종교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거기에다가 말씀에다가 세부 규칙까지 더해가지고 장로의 유전들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본인들도 정작 못 지키면서 그렇게 잘못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마저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죠. 율법은 강하고 은혜가 약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은혜와 바른 삶 중에 무엇을 좀 더 강조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뭘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은혜가 더 강조되는 시대 아닙니까? 값싼 구원교리 붙들고 천국행 티켓 붙잡았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바른 삶도 없고 헌신도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못 내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동시에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약속만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열심히 구하면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바람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리 고약한 죄를 범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값싼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은 구원의 지장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견을 갖고 있어요. 누가 오늘 교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신앙 양심상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사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자고 말해요. 그리고 순종하자고 말해요. 은혜 따로 바른 삶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바른 삶은 황금사슬로 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바른 삶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른 마음의 태도로 듣고 배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전부 실패의 역사예요. 어느 누구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주신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산에 올라서 새로운 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실패한 그 언약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새 계명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오늘 5장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옛 계명을 따르는 옛 언약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고 이제는 새 계명을 따르는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그래서 새 나라의 법도를 새롭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옛 언약 시대에는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부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를 찾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가가 누굽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해방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들은 깨트려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기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열매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과거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어떤 역사를 해주셔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뭘 부어줘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본성적 사랑, 이것을 까리타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 사랑은 절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의 애자가 깨질 때 그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그것이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또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총요약이에요. 사랑하며 살래요.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없는데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뭐 하래요? 8장 4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나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그렇게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나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을 구하고 성령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얼마나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지배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셔드린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마음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따르고 있는지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무늬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이 아니라, 육체 정욕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며 삽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시작. 구려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밝혀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는 그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장로 선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리더 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할 텐데 성령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에 굴복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갈망을 좀 깨닫고
기도하고 구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인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눈치도 빠르셔요. 백업 기도예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자꾸 잘라드려서 올려드리면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즐거운 교환으로 바꿔주셔서 풍성한 하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꾸 내 마음의 죄성을 잘라 올려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잘라 올려드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자꾸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으시고 교환해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자주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문제들을 잘라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열매를 내어놓는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자기 의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고독한 시간을 결단하십시다. 백업 기도로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주님 부어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